남중킴인데요. 한문으로는 물남입니다. 삼수변이 들어가고 물삼수변 들어가고 남영남인데 저희 부모님이 물처럼 흘러가라. 머물 때도 있지만 정체되지 말고 흘러가서 지류와 주류가 만나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로 물남자에 중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거울 중입니다. 제가 좀 무겁게 생겼죠. 이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남자보다는 나무목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호적에는 물남인데 앞으로는 나무목으로 살아가. 나무목의 남영남자거든요. 그게 들배나무남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자라는 배나무라는 뜻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남중아 너는 어디서든지 길을 내고 어디서든지 파이어니어 개척자가 되어라. 너가 사는 곳에 그걸 믿고 길 내는 사람 되라. 그런 나무로 살아라. 근데 무거우로는 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는 김남중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이름 있으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은 표의 문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이름이 무슨 뜻이 있냐고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 아니 10명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을 모릅니다. John, James 그러면 biblical name, that's it.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학, 설교학 시간에 처음 시간은 모두 둘러 앉아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 중. 뭉클뭉클한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그 이름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지만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고 고조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름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배와 설교는 역사하고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지금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전통이고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이죠. 그죠? 김남중. 저는 서울 봉천동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전라남도 목포로 이사 갔기 때문입니다. 그 목포에서 19살까지 학창시절을 보내고 한신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한 2년 반 정도 현장 목회 경험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김남중의 과거입니다. 저는 2007년에 두류대학교에 들어가서 예배학으로 석사를 받고 그리고 예배 설교 동시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철학 석사 과정 하나를 더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교학 박사 학위로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저지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김남중입니다. 제 이름이 역사가 있죠. 지금은 저기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실천 신학 조교수와 한국어 박사과정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건 현재의 김남중입니다. 제가 왜 그곳에서 일하느냐? 아카데믹한 에어리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한, 신실한, 충실한 목회를 할까?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이 구글 에이지 시대에 엄청난 정보들은 많은데 그게 나에게 딱 맞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이런 우리 목사님들, 현장 필드에 계신 목사님들과 아카데믹한 에어리에서 공부하는 이 둘 사이의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내가 꿈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까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이건 미래의 김남중이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미래와 현재 사이의 김남중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 소개 괜찮나요? 박수하면 합시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내 삶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하고 보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셨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이 중에 전라남도에 출신이 계셨다면 갑자기 전라? 이렇게. 삶은 공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와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돼요. 예배와 설교는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고 역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어들만 툭툭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단어들만. 그래서 올드 패러다임이 있고 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future centered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합니다. 알아야죠. 그래야 왜 필요한지 알고 그 중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와 설교에도 현재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수업을, 강의를 혹은 세미나를 가급적이면 문장으로 하지 않고 단어로 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혹은 전도사님들도 혹은 다 포함해서 생각과 사유를 할 때 문장으로 하지 마십시오. 단어로 하십시오. 그래야 글이 써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말에 불일치가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걸 단어로 하나, 둘, 셋 이야기하면 그 단어를 풀어쓰기 때문에 흐름과 흐름으로 가서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김용호 목사님이 시애틀에는 스타벅스를 압도하는 유일한 이 세계의 하나의 커피 가게가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커피 가게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애틀에 있는 러카페. 러카페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러카페가 왜 스타벅스 수만 개 되는 스타벅스를 압도하는 커피점이냐? 어떤 기자가 그 카페의 특이한 점을 5개의 P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나열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people, 그리고 그 people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목사님?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personal.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의 P로 개념화시켜서 그 개념된 단어들을 풀었으니까 문장이 어떻죠? 굉장히 클리어하고 서로 겹치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나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말과 끝나는 말이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개념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교수법을 저도 개발해 왔습니다. 그게 개념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셨나요? 네.
현대 설교학과 예배학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학만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보너스가 많으실 겁니다. 설교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건 설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설교는 예배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설교자들이 계속 설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설교와 예배를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고 설교와 예배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릴 이론은 에픽 이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픽. 에픽이라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무도 안 보시네요. 에픽. 네. 에픽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설교학과 예배학의 흐름은 experiential. 무슨 뜻이죠? 경험적이어야 한다. 다 경험적이지 않나요, 예배는? 그죠? 왜냐하면 예배 시작 전에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대체적으로 경험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우리 한국교회 독특함인 전통이죠. 그러면 그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경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편향된 경험이라고 제가 지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경험. 그럼 어디에 치우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업 창의적 수업입니다. 일부러 자신을 내셔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려 오셨다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하셔야 돼요. 막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영역에 좀 편향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심입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감성에 치우치죠. 감성. 우리 예배가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모셔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 정서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더 집중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 안에서 아마 짜증이 나실 거예요. 지금 이 세팅에 맞춰서 제가 지금 제 목소리의 톤을 바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리게 하려고. 상당히 좀 이모셔널하게 들리시죠? 우리의 예배가 지나치게 좀 감성에 치우쳐요. experiential,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삼각도 경험이어야 하고 지성, 감성, 영성, 체성, 몸, 심성, 이 다차원적인 우리의 성향이 예배와 설교의 사건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예배 그리고 현재 설교학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 200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experiential. 제가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반복하겠습니다. 기억되시도록. 하나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Hear, see, smell, touch, taste. 여기에 사전에 없는 단어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개념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없으니까 몇 개는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Hear, able,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예배, 설교. 내 목소리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부딪혀서 마음에 들리게 하는 예배. See able. 말로는 전달되지만 그 말이 듣는 순간 앞에서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예배. 설교. Smell able. 아니 어떻게 설교가 예배가 냄새가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떡과 잔에서 나오는 그윽한 빵 향기와 와인과 포도주스의 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죽될 때 교인들에게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smell able의 경험을 하게 된다. touch able. 조금 전에 제가 마음을 터치한다고 했고, 때로는 상당히 논증적인 방식의 설교를 지향하시는 목사님들, 나는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설교 원고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 A에서 D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야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달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교인들에게 어디만 터치하는 거예요? 네? 머리만 터치하는 거예요. 편향된 설교와 예배, 어디를 터치하실 거예요? 머리, 가슴, 몸도 터치하고. 그러려면 예배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은 첫 주는 머리를 터치하시고, 둘째 주는 마음을 터치하시는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십시오. 셋째 주는 머리와 가슴이 아닌 몸이 느낄 수 있는, 몸만이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디자인하십시오. 그런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나중에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Touch able, Taste able은 이 빼고 A. 이건 나중에 또 계속 할게요. Touch able은 또한 성만찬하고도 연결됩니다. Touch able. 내가 손으로 빵을 만지고 잔을 받아 먹는 게 터치죠. 그런데 어떤 성만찬의 전통에서는 내가 직접 손으로 떼서 그 잔을 들어 내가 먹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정통도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지금 돌려 먹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입에 넣어준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내가 집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 하고 입만 벌리면 목회자, 성직자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입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합니까?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교회의 전통에 다양한 신학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먹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강조되지만 내가 내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입으로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신학과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직접 나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 발로 터치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 서서 분병분자위원들이 다가가는 게 있죠. 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차이가 있는 거죠. 터처블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예배가 터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터치 에이블이 가능할까? 목회자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의 사건 속에서 터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성찬식 때 서서 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떡을 받는 경험은 교인들에게서는 잊혀질 수 없는 경험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과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서품할 때 완전히 엎드려지잖아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몸의 터치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터치하는 방향과 우리가 터치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설교와 예배 안의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테이스테이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목사님들 앞에 제가 꼭 중고등부 학생들 질문하는 거 참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다 먹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마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왜 함께 앉아서 먹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테이스트, 설교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의 C로 얘기합니다. Communication and Communion. 여러분 홀리 커뮤니언 기억나시죠? 그럼 Communication은 무엇입니까? Communication, 대화, 말씀의 예전. Communion은 성만찬의 예전. 테이스트. 원래 우리의 기독교의 설교와 예배는 전통적으로 테이스터블한 예배와 설교였는데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전부 이것을 어떤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Hear able.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걸로만. 저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편식해왔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사과도 먹고 당근도 먹고 양파도 드셔야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시죠. Participatory. 영상이 화면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에픽의 P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Participatory. 참여적인 예배. 우리 다 참여하잖아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용이 좋아서 심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리스판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내용이 좋아서 진지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번 크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일부러 한번 웃어주세요. 분위기 바꾸시고. 네. 이렇게 목사님들도 안 하시는데 교인들에게 뭘 사실 기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변화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변화하시려고 오셨나요? Hear able? 아니에요. 여기도 만져지시고 이 말씀이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에게 몸으로도 전달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함께 좀 변화돼서 또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세요. 처음엔 잘 안 되세요. 하지만 일부러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안 되세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6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고정되셨기 때문에 안 되시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가 한번 좀 내 스타일을 좀 바꿔버리라.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교재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참여적 예배의 다양한 샘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겠는데 절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통하네. 유머를 좀 해면 안 되네. 첫 시간이라서 그래요. 첫 시간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1교시 끝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꼭 한 사람만 나와서 성경 봉독해야 합니까? 말씀은 스토리인데 지금 예수님도 나오고 베드로 피르도 나오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합니까?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참여적 예배는 이제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비참여자들이 참여자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 불러내야 됩니까? 막 20명 다 불러내요? 준비되지 않은 만큼, 아는 예배와 설교만큼 불성실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등장인물이 20명이면 1주나 2주 전에 미리 스크립처 리더에게 부탁을 해서 배역을 지정하고 앉아 계시되 나레이터만 나와서 이튿날 밤 예수님께서 강가로 나가셨다. 저쪽에서 갑자기 전혀 모르는, 회중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한 분이 제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 또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참여적 예배에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그 배역을 맡은 교우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앉아서 듣는 회중들도 성경 봉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 봉독 시간에 집중하는 교우들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같이 폄하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안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 보고 계시니까. 바로 이제 곧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고 가니까 말씀 봉독할 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참여하잖아. 설교자 자신도 참여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까지 방치해왔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아이디어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 우리 교인들이 5명이어도 좋고 10명도 좋습니다. 신구약 성경, 오디오 성경을 로컬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건강하셨던 A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해, 작년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오디오 성경 목소리로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 오디오 성경은 그 교회에 누군가가 일부러 퍼머넌트리 딜리트하지 않은 이상 그 로컬 교회에 영원히 남는 교회의 역사가 되고 5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 20년 전에 소천하신 분들의 음성이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될 때 오는 여러분 경험이 참여적 경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참여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더 참여적인 설교와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제가 한번 해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학생들의 바라보는 눈빛도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 참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참여가. 모여있으면 참여입니까? 지금 우리 참여하고 있나요? 자, 제가 지금 솔직히 물어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세요? 네. 벌써 몇 분은 1시간 뒤에 누가 전화 올 텐데 진동으로 맞춰놨나? 하고 이러고 계시는. 이건 참여가 아니죠. 온전히 집중해야죠.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죠. 그게 참여입니다. 참여는 변화가 궁극적, 지향적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중보기도, 새벽기도에 나왔던 그 기도문들, 그 소중한 기도문들이 교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어떤 분이 새신자로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니 답답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로컬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혹은 평신도들이 주일 예배 시간이나 혹은 특별한 집회 시간에 기도했던 걸 부탁해서 꼭 원고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지 혹은 교회 스태프들에게 저는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는 절대 써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성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No problem. 그분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의 음성을 녹음하셔서 그 기도 내용이 한 10페이지 됩니까? 아니죠. 한 페이지, 2페이지 분량밖에 안 됩니다. 보관해 놓으셨다가 1년에 우리 교회 기도집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예를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기도가 되죠? 누가 와도 기도가 갑자기 엉뚱해지지 않죠? 우리 교회는 이반젤리칼한 교회야. 복음적인 교회. 우리는 정치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이러는 교회인데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전혀 우리 교회의 전통을 모르고 하나님 이 쳐주길 트럼프 만약에 이렇게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전통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색깔을 간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 안에 그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이 처지를 능지처참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도 막 사극 드라마 많이 보시는 장면. 그러면 그 기도문 안에 인간 이해가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의 수렁텅이에 있더라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 하든지 나와 함께 곁에 계시는 나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혹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종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은 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침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선한 의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에 되신 하나님.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쳐죽일 능지처참 찢어 죽여도 부족한 이 죄인, 이런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늘 훈계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살라요. 본인도 그렇게 잘 못 사셔. 그렇게 살라고 방향만 있습니다. 교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은 어둡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나 좋은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런 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본질적으로 밝습니다. 왜요? 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어디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율함이 그 교회에 있게, 제가 A교회와 B교회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도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중에는요, 그 교회의 기도문만 2년 동안 수집해가지고 A교회와 B교회와 C교회를 유형별로 나눠서 기도의 내용이 교인들의 삶의 변화보다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여.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이 아실 수 있어요? 1년 기도집을 발간하셔서 목사님들이 3년 뒤에 떠나시고 5년 뒤에 떠나실지언정 그 교회는 10년, 20년 동안 기도책을 모아서 그동안 이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의 변화가 있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길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교인들이 왜 교회가 분열된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를 잘 극복했는데 왜 이 교회는 안 되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외형은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참여적 기도, 그리고 참여적 설교, 참여적 예배. 참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린이들, 청소년들,
왜 아이들하고 예배 안 드리십니까? 드리는 교회 있는데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십니까? 아이들은 어른 예배의 부속품입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를 디자인하는 참여자입니까? 참여죠, 참여.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PCUS에게는 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5분 팀 스토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중간에 나갑니다. 그 정도면은 참여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되면 교회 다닙니까? 대학 되면은 그렇게 참여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에 친숙해서 교회 다닙니까? 이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개방입니다. 이제까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참여시켰길래 우리는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냐 그런 거예요. 문제는 항상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특별한 날, 조인트 서비스라고 해서 교회 창립 기념일, 어머니의 날, 그리고 또 뭐 있죠? 크리스마스, 혹은 땡스 기빙,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합니까? 그게 참여입니까? 그냥 그날이 할러데이니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본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죠. 네, 스마트폰하고 기도하죠. 이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배제하는 예배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특히 목사님들 설교를 또 오래 하세요. 네, 업되셨어. 너무 좋아. 이렇게 머릿수도 많아서 보이지만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도 막 신나게 예배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예배에 인터레스팅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영화 비디오 클립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참여자로서 예배의 일부분을 같이 예배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 어른들이 벌써 스마일해집니다.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린이들은 성경 봉독자로, 어린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 때가 있어. 애들이 부르는 찬양은 전부 다 우리가 모르는 찬양, 크리스천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어가지고 하나도 못 따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 주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 주는 찬송가로 찬양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밸런스를 못 맞추죠 자꾸? 왜 그렇습니까? 제가 뉴저지에 있는 미국 교회인 베들레헴, 여기 뉴저지죠? 느낌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 베들레헴 교회라는 미국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 어린이와 청소년과 어른이 드리는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교회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에 10시, 오전 10시에 부모들이 전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부모와 아이들이 다 같이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를 눈높이에 맞춰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아이들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A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없을 거라고 알고 자신 있게 내가 막 물어본 건데. 근데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엄마가 그냥 들려주셨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는 비전문가, 신학자도 아니고 설교 훈련도 안 받으신 분이 구전동화처럼 전해줬던 그 이야기.
어린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쑥쑥 받아들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또 여기 유혹에 넘어가요. 자, 이제 우리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무슨 교훈이 있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어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부터 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설교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야기 5분도 아닙니다. 2분, 3분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이 드라마틱하게만 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같이 손들면서 찬양하는 시간만 대략 20, 30분 정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일어나서 액티비티 하러, 크래프트 하러 떠나고 부모들은 10시 30분에 본당에 가서 11시 되기까지 찬양을 합니다. 자, 누구를 배려한 예배일까요? 목사님, 누구죠? 어린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배려해서 그 어린이들이 잘하고 그러면 어른 예배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축구장 조직표를 짜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 수비하는 사람 이렇게 짜잖아요. 포메이션이잖아요. 아직 어린이들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어른들과 함께 친근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경험되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참여적 예배의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목사님, 지금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하죠? 40분. 제가 1강 준비해온 200가지 단어 중에 2개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죠? 정말입니다. 40분까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2개 했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네. 클레아몬트에 있는 이번 제가 한번 질문 드려요. 감리교 목사님 잠깐 한두 분만 읽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어떤 것이? 히어로. 네.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주제. 저 6월 20일 날 은퇴해버렸습니다. 바로 전에 이 순간에 이런 용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 바로 옆에 클레아몬트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린 칠드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지가 떠오르신 게 있습니까? 그린 칠드런. 매일 4가지, 매일 하나씩 팁이 있는데 reduce, recycle, renew, 제가 이렇게 대답 안 할 때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혹시라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Regeneration. regenerate. 근데 아니었는데 좋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reproduce하고 generation과 비슷한 말일 것 같고. 네. refill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에 매일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 주제가 되면 10일이 되는데 그게 전부 green ministry, green church, green preaching, green worship, emerald mission. 전부 뭘 지향하는 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뭘 지향하는 거죠? 그린 맞습니다. 저는 이런 발음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린이 뭘 의미합니까? 뭐의 심볼입니까? 자연, 환경, 자연. 제11계명 내 몸을 훼손하지 마라. 네이처. 내 이웃이 내 이웃도 좋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창의적인 얘기를 해서
10계명까지는 다 알죠. 우리가 다 아는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이 11계명이라고 새겨주신다면 내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이 자연이 내 몸이다. Mother. 그대들이 부르는 Father가 바로 Mother고 그 Mother, 이 자연이 내 몸이니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봤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몸, Body of Christ. 왜 우리는 우리 교회를 Body of Christ라고 합니까? 우리 몸만 하나님의 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오, 아니죠. 여러분들 성만찬 끝나고 나면 남는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다 드시죠? 솔직하게 해보세요. 엘리먼트들 어떻게 하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나눠 드시나요? 아이들도 불러서 드시나요? 이번에 산 와인이고 맛 좋다. 요거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성찬식에 사용했던 빵과 잔을 자연으로 나아가 다람쥐야, 태양아, 가라. 이게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뿌려주는 거죠. 몸의 이해가 오로지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 그것도 내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는 Body of Christ는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합니까? 그 몸이 내 몸, 목사님 몸 포함해서 다 몸이잖아요. 다 몸이라 부르니까. Green Ministry, Green VBS. 그 여름 성경학교는요,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어린이들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educated people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환경 파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하는 이 플랜 속에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할 것인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모님들, 생각하는 부모님들, 교회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한국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굉장히 많이 갔고 이번에도 4번을 갔거든요. 여름성경학교를. 2개는 한국교회, 2개는 미국교회.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전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율법. 모여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소위 말하는 two-sided conversation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유심히 들어보면은 주입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It doesn't make sense.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혹시라도 엉뚱한 얘기하면 너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난 이제 한국교회 성경학과를 안 갈래요. 어디를 가도 띠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요 저한테 말할 기회도 주고요 뭐 하나를 시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건 제 해석, 제가 좀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여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의 사건은 회중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25분, 30분 설교 원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을 준비 되셨죠? 자, 서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적용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1주, 2주, 3주 들었다면 아빠, 난 저 목사님 설교 이제 안 들을래. 왜? 똑같아 항상.
항상 결과가 뭔지 알겠어. 이번에 제 셋째 딸, 제가 네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딸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셋째 딸이 지금 나이가 7살입니다.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버스가 4대가 라인마다 색깔별로 다닌다고 해서 엄청나게 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 마인드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시간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뭐 여기가 좀 힘들다고, 날씨가 덥긴 하지만 라인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이어서 아이들한테 말도 안 하고 걸었습니다. 우리 셋째가 툭 얘기합니다. 아빠 왜 걸어? 야, 보는 곳에도마다 광경이 다르잖니. 이걸 우리가 한번 인조해야지.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뭐가 이게 새롭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으로 꼬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를 2시간이나 걸었어. 우리의 설교가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설교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적응되고 편한 패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늘 편한 방식. 글쎄요, 뭐 편하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중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데몬스트레이티브가 강한 논증적 설교를 매니아처럼 좋아하는 분들은 좌뇌가 많이 발달된 공대 출신 성도들이십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뇌가 발달된 교인들의 이해하는 방식,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사건이 계속해서 누구를 소외시키느냐? 시적 언어에 감동받는 교인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연탄재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 이게 논증적인 언어입니까? 시적 언어입니까? 논증적 언어를 좋아하시는 좌뇌가 발달된 분은 뭔 이상한 소리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는 보았네. 고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뇌가 발달되신 분은 눈이 나빴나? 시력이 떨어졌나? 이게 높은 산 올라갔다는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기려고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우뇌가 발달된 분들은 기대치가 그쪽 시적인 언어, 은유적인 언어, 상징적 언어에 많이 접근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어 하나만 툭 들어도 눈물을 푹 흘려요. 옆에 있는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드라마 볼 때도 그러잖아요. 못하고 근데 옆에 어떤 남자분들도 그런 분이 되신 분들은 소리는 못 내고 입술을 깨물면서 하고 여기에 눈물 떨어지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정서적 성향이 짙고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교회와 배려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여, 지금 저는 계속 참여 얘기를 3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여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이런 것도 참여하면 좋겠다,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분 정도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죠. 네. 설교할 때 죽는 죽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좋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한테 의견을 내서 교인들이 반응이 좋아요 현재. 네. 근데 만약에 뭐 시도를 한번 하면 성경적으로 네. 이게 제가 이 교재 보시면 상강에 설교 표절에 대안 중에 그런 설교를 좀 지향해 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주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것도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왜 동의를 구하라고 했냐면요. 교인들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이미 목사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열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받습니다 하면 교인들은 갑자기 긴장하고 갑자기 정적. 그걸 목사님들이 어떻게 컨트롤 하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계속 끌고 가. 그거를 안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상처받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패시브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 밖에 나가고 얼마나 말씀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난데요. 교회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인비지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감히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에 교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감히 질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랜 전통의 구조. 그래서 감히 본인이 그 교회의 파이오니어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도전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알리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몇몇 교인들에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설교 원고 드리고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지 드리고 질문은 제공하지 않고 이번 주에 꼭 한 두세 분 정도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한 6개월 정도만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말 안 하셨던 분들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듣게 되죠. 뭐 이런 건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큰 개념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참여, 따라해보세요. 참여.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저 풋매트 있으시죠? 풋매트 중에 스펀지 말고 이렇게 좀 프린트가 될 수 있는 천 풋프린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련회 같은데 뭐 그때는 상당히 좀 사실 참여적이긴 하지만 그때 각 교인들의 발 하나씩을 도장, 검정색 먹물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 풋프린트에 하나씩 다 하세요. 참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교인들 중에서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훨씬 더 작품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교회 본당 안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상징 언어죠. 그거는 한 시간의 설교 사건보다 내가 이미 이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왜? 내 발바닥에 거기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 발바닥이 내 발바닥이 따르겠다고 하는 발바닥이 저기 있는데 그게 참여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참여의 내용입니다. 커넥티브 하나만 얘기하고 일강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으셨나요? 없으시네. 그러면은 소리보다도 한번 여기 혹시라도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너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 이음 육결.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육결함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우리 생이가 마지막이니까 우린 무엇을 좋아하니까요? 저희 막내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 멘트를 좀 많이 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잘했었는데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보내요.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6%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결국은 GS 칼텍스 광고인데요. 여기에 설교자와 예배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커넥티브, 연결. 세상살이에 지쳐 짜증이 짜증대로 나 있는 우리의 회중들, 부부싸움을 하고도 왔을 것이고 어제 실직을 해서도 왔을 것이고 인간관계를 풀지 못하고 오늘도 나왔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눈도 마주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서 온 분도 계실 것이고 본인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벌써 이미 이웃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와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미저러블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잘 나갔는데 누가 봐도 그래도 내가 내세울 만한 뭐 외모도 있고 학력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다큐먼티드라고 하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마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앉아있는 분들의 지금 그 우리 회중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커넥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죠. 여기서 여러분 뭘 봤습니까? 중간에 커넥션이 바뀌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 전화를 받아 서비스를 해주실 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제 아내 생각에 갑자기 눈물 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 유학생활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이게 커넥션.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하고 설교자가 너무 퍼펙트하고 완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메신저처럼 나는 내 삶은 얘기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돼. 커넥티브가 아니라 디스커넥티브. 교인들은 앉아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 얘기만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삶을 또 사는 디스커넥티브. 이것을 바꾸어내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예배학과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개념. 뭐라고요? 커넥티브. 자, 이 시간에 4개의 개념만 배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줘 보시죠. 에픽. 에픽. 첫 번째 뭐였죠? experiential. 제가 명사나 동사로 안 하고 형용사로 합니다. 다. experiential. 예, descriptive. 나한테 꼭 마치 물감이 탁 달라붙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형용사를 씁니다. experiential. 미국 사람이 들으면 발음 틀렸다고 그럴 거예요. 자, P. participatory. 참여적. I. image rich. imaginative language인데 형용사로 했습니다. 상상력을 제공하는. 언어가 그림이 되는. 언어가 그림이 되는 경험은 여러분 하시죠? 제가 여기에 썼지만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공중 화장실 좌변 소변대 앞에 적혀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눈물만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면은 이미지가 됩니다. 아, 아름다운 남자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급적 정조 좀 하려고 되는 거죠. 그렇게 이미지가 풍부한 언어를 지향하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현대 예배 설교학에서 부탁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였죠? connected, 연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의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강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기도와 연결해서 설교 시간 주의 설교 만들어도 질문을 하는 점이에요.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의 설교 만들어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직접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정말 설교를 참여시키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주일 예배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안 하고 수요일에 하는데 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와 설교가 많은 축복받은 한국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최소한 15번씩이나 설교를 하시는 이 축복받은 한국교회에 그런 다양성이 있는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설교를 디자인하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죠. 네. 아주 기상천외에 이제 대답을 하는 분이 갖고 있는데 성도에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묻지를 말아야 된다고. 넌센스 질문하면 대답처럼 나오면 막 같이 웃어버려서 무안해가지고 안 참석하는 경우가 가혹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때는 설교자가 잘 그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설교 표절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표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드루대학에 갔는데 타냐 버넷이라고 채플 설교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채플 디자인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이제 UMC 소속 목사니까 UMC에 가서 공중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께서 기도를 이렇게 공중 기도하니까 다 눈을 감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 근데 그분이 그 설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어서 다 전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내용 잘못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장자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습니까? 그리고 10대 애들은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기도 끝날 때까지 일단 딱 기다리고 타냐 버넷 목사님이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장미꽃도 있고 개나리꽃도 있고 아카시아 꽃도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소리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도 오늘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Let the whole church say
에이멘. 끝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역할을 했죠? 예배 인도자가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좋은 사회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딱 거기에 거슬리는 싸워.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힘든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싸우는 그거 나중에 내 방에서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필링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딱 그 얘기 들으면 지금 당장 고쳐주려고 막 그런 사명감을 느껴. 지금 요걸 막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해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포용이라고.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오늘 inclusive language라고. 포용적 언어. 교회의 언어는 inclusive language, discriminative language가 아니라 차별적 언어가 아니라 목회자가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장님 아시죠? 장님. 어떻게 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불편하신 장애우께서 의도적으로 inclusive language를 해줘야 교인들도 듣고. 근데 어떤 분들은 원래 여자는 그래요. 와. 교인들이 앉아서 웃고는 들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여성 성도들은 거기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원래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좋아하시죠? 원래 여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특히 한국 토양과 이민사회에 와서 그 토양이 굳어져 있는 우리 목회자들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가 무슨, 이거는 인클루시브 랭귀지에서는 빵점짜리예요.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중들, 특히 여성 성도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는 얘기하죠. 그 속에는 좀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이제 너무 차별적인 그런 언어 쓰지 마시고요 라는 것도 들어야죠. 커넥티브에는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